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마지막 80절까지 말씀, 예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살리는 믿음.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아마 자란 사람 같아요. 그는 직업이 의사였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헬라인, 그리스인. 그런데 유일하게 헬라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에서 35년쯤 지난 때, 한 60년, AD 한 60년에서 65년쯤 되는 요때 지금 성경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12제자들과 또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복음을 열심히 막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한 것을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누가는 다른 서신서들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도의 형이나 혹은 동생쯤 되는 걸로 보여져요. 누가 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둘은 형제 관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말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 디도가 굉장히 아주 복음에 충실한 초대교회 일꾼이었는데 그 사람과 형제 관계에 있었어요. 아마 그 집안이 통째로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누가도 아주 믿음이 충만했고 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그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고, 끝까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당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바울 곁에 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았더라.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제 12제자들을 포함한 혹은 70명의 전도대원들이죠.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동안에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들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나 복음의 1세대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막 전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따로 구별된 성경이 이렇게 얼마 많지 않지만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건데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막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문서 선교를 하지 않았겠나. 그래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그것을 또 전하려고 또 전하고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던 차에 이제 누가도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자기가 믿은 그 복음을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기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을 아주 그냥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세하게 살펴본 그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추측만 해요.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붙인 걸로 봐서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 데오빌로가 데오스에다가 필로스를 더 합친 말이에요. 테오필로스 이렇게 불리거든요. 우리말로는 데오빌로 그러지만 헬라어 발음으로는 테오필로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오스하고 필로스, 하나님과 친구들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몇몇이 복음을 들은 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들이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그 로마의 황제의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테오빌로스,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별칭으로, 그 공동체를 별칭으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지금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각하라는 거기다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실제로 한 사람으로서 로마의 아주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로마의 고위 관리층들 일부 어떤 공동체인데 그들을 신분을 감춰주기 위해서 각하라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제 누가의 직업이 또 의사였어요. 의사니까 아마 그런 고위층 사람들하고 교류가 좀 많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는 상당히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다른 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마태복음도 상당히 그 수준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데 요 누가도 굉장히 수준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고 또 문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아주 내공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아주 복음을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를 기록한 내용이고, 2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때로부터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요 사도행전 요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권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분류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우리말로 인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자.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표현하는 표현과는 좀 다른 개념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누가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인간과 자주 교통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어떤 그런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저 멀리 있는 타자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막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 신의 아들이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신의 뜻대로 세상을 끌고 가는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 그 관이 드러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그런 신의 아들로서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인간이 된 신이라는 의식으로 인자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그 신, 도저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같이 교류할 수 없는, 그저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기 뜻대로 인간을 살도록 만드시는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신과는 다른 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한 걸 가지고서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울 정도로 유대인들의 신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인들은 신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자기 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쉬운 신에 대한 쉬운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된 신으로서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신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좀 읽으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덩어리죠. 1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고지해주는, 천사가 고지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제 26절부터 38절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고지해주는 내용이죠. 수태고지, 한자로 이제 수태고지, 아기를 가질 것을 고지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39절부터 56절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예수를 잉태할 거야 하니까 이 마리아가 아니 어떻게 처녀가 그런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거다. 봐라 엘리사벳을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그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도 없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아기를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너도 그렇게 가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자기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얼른 가보는 거예요. 가봐가지고 엘리사벳하고 만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겠죠. 어쨌든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은 나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요 부모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습니다만은 나체르라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나체르, 그게 이제 목자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 나사렛의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는데, 그 마리아가 하필이면 누구랑 정혼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정혼한 상태에 있어요. 정혼. 마태복음 1장 공부할 때 배웠죠? 이 정혼은 약혼 개념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러나 약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들끼리 저 아들 참 우리 사위 삼으면 좋겠네. 저 딸 며느리 삼으면 좋겠네. 그렇게 어릴 때 부모들이 보고서 그럼 우리 서로 사위 삼고 며느리 삼읍시다 하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배우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기간으로서 그런 정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인사를 건네요. 마리아가 당황했겠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요 말, 요게 선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 몸에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즉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처녀가 혼자 애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결혼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 당시 율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는 더없이 부끄러운 일이고, 더군다나 남자와 관계를 요셉하고 관계를 안 맺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일이란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곧 그런 여인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고,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자기가 죽는 게.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하고 자기 부모님들 앞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건 파혼을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그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요셉은 또 어떻겠어요? 요셉도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대답하여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증인으로서 엘리사벳을 소개해 주죠.
엘리사벳은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직접 가서 한번 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사님, 그러면 제 남편 요셉에게, 정혼자 요셉에게 가가지고 요셉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다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몰래 나쁜 짓 해가지고 아기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요렇게 천사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누가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관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신관으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이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관으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마리아 찾아가지고 마리아한테 물어봤을까요? 당신 그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서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들었겠지만 지금 이 누가는 뭘 이해했냐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신관, 신에 대한 이해로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적인 신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복음의 진수인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그 주종 관계, 히브리의 신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신관이란 말이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 개념, 그 유대식 개념의 하나님의 위치,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그 개념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통하는, 그래서 여러 신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은 범신론이에요. 신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 여러 범신론이 아닌 하나님의 신관으로 그것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정말 이 유대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떻게 세상에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있어요. 범신론적인 이방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 때문에 이제
요셉은 큰 짐을 짊어진 거죠.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요셉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힘들었을 겁니다. 부모님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 먼저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겁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겁니까? 그것을 율법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지금 당장 파혼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파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어쩌면 합당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혼자 짊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암담함을, 그 부담감을 고스란히 다 짊어진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출산할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저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안 가도 됐어요. 더군다나 아기를 낳아가지고 산딸이 임박했잖아요. 그 산딸이 임박한 임산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건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더 힘든 일은 그 산딸이 임박해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율법이 통치하고 있는 가족들 틈에 남겨두는 것, 그게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없을 때 갔다 가면은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봐 할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음이 정말 힘들고 괴로웠겠고, 그 모든 것을 또 원인을 제공한 마리아 역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그 유대인의 율법관에 비춰보면, 유대인의 신앙관에 비춰보면 아주 뻔한 일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외쳤다고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지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누가가 이해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리고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누가는 지금 뭐라고 본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원천이다,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의 신관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누가는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 누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무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도록 내어드리는 무대, 그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요즘은 잘 먹고 잘 살아서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 인생 동안에 뭐 하며 삽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성장시키고,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토대, 무대로서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는 그것을 깨닫고 그 놀라운 고백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을 그 뒤에 또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46절 이하에서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그 마리아의 찬양은 뭡니까? 곧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비천한 자기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나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이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인간의 삶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그 예수님이 잉태한 그것을, 그 자기에게 잉태한 예수를 마리아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 삶을 내드리면서 자기 삶에 들어오신 예수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그림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마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무대로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무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누가 살아나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비난과 조롱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내드림으로 자기 삶에 들어오신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비난을 감내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삶에서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기꺼이 감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마리아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드렸어요. 말씀대로 자기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드렸어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삶에 들어오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자기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그때 내 삶에 예수도 살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 때, 그 고백대로 내 삶을 드리며 살 때, 그때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